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옛날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여러분 6장 17, 18, 19 이 세 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 건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죠. 이 세상 사람, 이 세대에 돈 있는 사람,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너 마음을 자꾸 높이지 마라. 정말 그것은 우리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끝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끝내는 그 욕심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다운 믿음을 갖지를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즉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정말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재물, 가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세 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라고 하는 9절 말씀을 가지고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눴죠.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란 것은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돈이 없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가난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천하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는 오히려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이 땅의 기업은 이 땅에 돈은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하고 높은 여러분 이 사람으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여러분 참 초라하고 낮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고 하나님 귀한 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9절입니다.
낮은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사람들은 낮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부하게 보고 무엇보다도 높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형편대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난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은 정말 복음성가 노래처럼 나 가진 것이 없고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높고 부한 자야.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대부분 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부하면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부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고 신뢰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인 말씀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따가 마칠 때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몇 절을 더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남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는 것보다도 이 9절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부하지 아니하는 그다지 넉넉지 않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영적 자존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높다고 했어요. 돈이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낮은 나를 하나님은 높다고 그리고 부유하다고 인정했는데 내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이 꼴로 살아가느냐, 내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손길 이상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걸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이 행복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너희는 부함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과 돈이 없는 가난한 우리들에 주시는 위로를 넘는 하나님의 상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오늘은 부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어제는 가난한 자, 낮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부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9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낮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형제라는 여러분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10절에 와보면 부자에게는 부한 형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부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만 물질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부한 사람은 뭐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높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소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비적인 문제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 소비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낙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공이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엄밀히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 주의를 주님께서는 환기시키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에게는 형제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부한 자에게는 형제라는 호칭조차도 붙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천국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중심과 부한 자는 그 중심과 생활이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앙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영적인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그들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돈 있는 것 때문에 아이고 너희들 가난한 너희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그 중심과 생활이 신앙적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조차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멋진 부자들이 나오죠, 그죠? 멋진 부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멋진 부자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많은 걸 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난할 때조차도 북방 5개 왕을 점령하고 돌아왔을 때에 신들매 하나까지라도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텐데, 그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 듣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실오라기 하나, 신들매 하나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내가 자랑하며,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를 때처럼 나는 복의 근원과 이 복을 다른 사람께 흘려주는,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오면서부터 이 마음을, 가난할 때부터 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복을 줬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렇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14, 1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난할 때부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갖고 나는 절대 낮은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하고 높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가 복을 받았을 때도 이 복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의 목적에 따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는 것처럼 복을 흘려보내는데 아브라함은 멋지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까 이삭도 우물을 파자마자 지만 퍼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빼앗기더라도 다 나물 주고 물러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7 우물이 터지는 축복을 그의 아들에게조차도 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목적 있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까지 그 복을 줘도 부자가 돼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에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살아간 아브라함의 부자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배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부자가 있죠. 누구죠?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도망 나온 여러분 다윗과 그의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거룩한 부자예요. 또 부자는 누구죠? 신약의 빌레몬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자인지 바울이 그에게 대해서 당당히 얘기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예비해 주라 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 좋은 부자였어요. 그 집에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주면서 쓴 글이 빌레몬서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존 웨슬레의 얘기처럼 3가지, 재물관이 3가지죠.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 부자 되십시오.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그 돈을 쓰십시오. 이웃과 주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 웨슬러, 성결교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러의 3가지 재물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세요.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으니까 이제 걱정 없어. 그래? 내가 어떻게 끝나는지 볼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와 이웃을 위해서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되시되 거룩한 부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10절과 11절에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돼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져 버린다. 부한 자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부한 자는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오늘 저 10절 말씀에 아까 가난한 사람은, 낮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높고 부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부한 자들은 너가 진짜 부자라고 너는 정말 불쌍한 자인 것을, 너가 초라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인 것을 너가 알아야 해 라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너 가난함을, 너가 물질의 소유는 부자지만 너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 낮아진 자인 것을 너가 알아라는 얘기예요. 너는 소유는 넉넉할지 몰라도 너는 초라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시험이냐면 돈이 시험이에요. 이제 또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시험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없으면 없는 사람을 동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가지고 내가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없는 시정을 알아서 나누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이거 주를 주의 것은 주의 드립니다 그러지만 있는 자는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부한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실상은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한 자들에게는 바로 있는 것이 시험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고 영원히 여러분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따가 보시는 우리 디모데전서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시기 전에 야고보서의 재물에 대한 얘기를 4군데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늘 지금 보신 게 1장이잖아요 2장, 여러분 아까 어제 우리가 2장 5절에 봤잖아요. 2장에 또 나왔잖아요. 4장에 또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재물이 얼마나 재물관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5장 안에 한 장 3장을 빼내놓고 매 장마다 재물, 돈,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4장을 볼까요? 돈 버는 사람은 오직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들으라. 4장 13절부터 16절 17절까지 볼 텐데 한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오직 내가 어디 가서 내가 1년 2년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14절 볼까요?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내 안에는 뭔 생각이 있느냐면
돈 버는 생각밖에 없어요. 돈 버는 생각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돈 버는, 여러분 돈 버는데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나를 돈 벌게 하는 기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저 기도만 하더라도 오직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만. 여러분, 기도가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예각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이것만을 위해서 끌어안고 그것도 돈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만 부자들이에요. 가난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예요. 가난하지만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1년, 2년 좀 해서 돈 좀 어디 많이 벌까?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1년 만에 벼락부자가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읽으신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도 너희가 뭐를 하나니? 허탄한 자랑을 하나. 여러분, 이것은 돈 자랑이에요. 그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돈 버는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너는 내가 뭔 일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베푸는 일,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도, 하나님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많이 섬기고 돈 있으면 많이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거의 90%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시정을 해서 섬김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90%입니다. 절대 지금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못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행복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이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있다고요. 나는 내년에 다음에 난 미래에 행복이 올 거야. 절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다음에 행복할,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탐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 하나가 건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내가 건강하나, 내가 이거 너무너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내 모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거기에 그 축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시면, 17절 보면 아까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한 말씀이 납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옛날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 지금 성경에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진짜 먼 미를 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 가서 1년 안에 돈 좀 벌까,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 생각만 갖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을 행할 줄도 왜 여러분 허탄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돈 버는데 빠져가지고 선을 행할 줄도 뭐하고 이것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가난하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가난한 가운데서, 가난한 것이 자랑이 아니지만 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다고 하네, 나를 믿음이 부유하다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하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지만 나를 높고 부한 자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상속을 한 자로 나를 인정하네.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만 당당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하다고 인정하는데 스스로 가난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돈을 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칫하다 보면 진짜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을 복음서만 3번 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빼내놓고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다음에 지금 보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꽤나 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돈만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아멘. 한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부자는 한 명밖에 없어.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 부자 될 것이니까 사전에 아멘이라도 좀 해놓으면 괜찮아.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는, 그러니까 좋은 데 쓰러져.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주를 위해 쓰십시오 라고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더라도 이 목적을 분명히 두고 이 돈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시험이에요. 재물보다 더 큰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나는 물질에 부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충분히 가난해진다고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오히려 나는 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낮은 사람이야. 가난하고 낮다는 걸 생각하라. 이것을 자랑하려면 오히려 내가 부한 자는 가난하고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여러분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바르실레나 빌레몬 같은 거룩한, 아브람 같은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 해 라는 부분에 딱 여러분 말씀의 못을 딱 붙잡고 그렇게 거기에 자신을 붙잡고 나가야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도 받고 영광스러워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여러분 10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도 부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부하라는 뭐들은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마음이, 믿음의 중심이 공동체 안에 신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란 말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하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뭐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내가 오직 돈 생각만 하고 또 이 세상적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생멸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지금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있는 것이 시험인가 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없으니까 별로 시험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있어 보면 이게 진짜 무서워요. 오직 있으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파멸과 여러분 멸망에 빠지게 한다.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는 뭐래죠? 부활하는 자들, 돈의 여러분 가치를 생각하면 이것만 돈만 하다가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경계 읽으면서 우리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생각나는 성경이 금방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죠? 씨 뿌리는 비유 보면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길가는 이거는 아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의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그 세 번째 밭은 재리, 돈의 걱정과 염려가 자기를 찌르는 자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내는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참 죄를 많이 져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손을 대요. 공금에 손을 대기도 해요. 무서운 죄를 져요.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요? 시험거리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잘 믿음이 자라는데 가시가 계속 자기를 찌르니까 끝내는 가시밭에 있는 그 곡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가 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쭸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시가 뭐라고? 이것은 돈에 대한 걱정, 돈과 재리의 염려와 걱정이 가시야. 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돈의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천국의 알곡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가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난할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무엇든 부유함으로 높은 자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아셔서 영적 자존감을 든든히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단단히 영적 자존감을 좀 갖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께 돈을 주시면 이 돈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정말 여러분 잘 흘러보내는데,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는데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의 문제가 아닌 소비의 문제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주의 성령이 이틀 동안 주의 성령님이 종의 어두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너무너무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최춘덕 장로님하고 이현중 장로님 어제 새벽기도 어제 출타했기 때문에 못 나왔는데 어제 새벽기도 꼭 드려야 됩니다. 꼭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유튜브 들어가서 어제 새벽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고보와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돈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없는 공정한 하나님이 돈이 없지만 얼마나 놀라운 높음을, 그리고 얼마나 부유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상속을 약속했는가를 알고 당당한 부자가,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를 거듭하고 하나님이 끄시는 삶의 아름다운 결말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난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행복해야 될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되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이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어둡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손만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북쪽의 끓는 가마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어제와 오늘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우리를 낮은 자로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로 보시고 믿음이 부유한 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을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것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 수비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운 자가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하여 참된 편을 쌓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 아버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함의 형편을 주셨을 때도 물질이 시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시험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재리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찔러서 끝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아르실레와 빌레몬과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소유보다는 소비에 고민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자녀들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있든 없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이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물질이 있든 없든 이들이 행복한 자녀들이